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참 오랜 시간을 참 이렇게 같이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30살 즈음부터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마가라는 공동체 마가가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들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약 10장, 16장 중에 10장이 할애됐으니.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의 3분의 1, 약 5장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분량의 내용을 보면은 참 중요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7일,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간부터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7일간의 이야기를 무려 5장이라는 그 장을 할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이 참 중요하고 이야기의 절정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중요한 상황,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한 상황,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 장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 입성 초입에서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여 주시고 회복케 하신 놀라운 사명,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 정의하시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소수의 청년들이니까 누군가는 학업적으로는 박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누군가는 학업적으로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면면을 살펴보면요. 학업적으로는 박사이고 또 직장에서는 이제 새 출발을 시작한 새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년의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아닌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또 집에서는 아빠이면서 아내이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식물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저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선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바리스타이면서 이사라는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이지만 특별히 제가 이 많은 역할들 중에 제가 선호하고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빠일까요? 아니라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일까요? 네, 남편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아마도 오랜 시간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향하여 수많은 학업을 했고 달려왔었고 경험을 쌓았고 또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라는 일이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어떤 소명의식으로 인하여서 저의 전부였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그래서 제 인생은 아마도 누군가 장용한 하면은 인생의 후반을 본 사람들은 장용하는 목사야 라고 정의되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앞서 말한 부르심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먹보야. 예수님은 술주정뱅이야. 예수님은 나사렛 촌놈이야 라고 예수님을 명명하고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일각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야. 구원자야. 치유자야. 때로는 이사야 성경의 말씀처럼 기묘자야. 상담자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한껏 높여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보, 술주정뱅이, 나사렛 촌놈, 구원자, 치유자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한편 한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누군가는 왕이십니다. 누군가는 구원자이십니다. 에이, 저희 술주정뱅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저 창기랑 같이 어울리는 놈들, 저 건달이랑 같이 어울리는 놈, 우리랑 수준이 안 맞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질문,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약 30살쯤 시작해 3년간 활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년의 마지막 7일을 앞둔 그 입성하는 그 모습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보통의 여정이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그 험난한 길을 탈 것을 타거나 혹은 본문에 나온 그 나귀를 타고 오다가 이제 비밀 임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만한 그 사명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야 하는 그 지점에 왔다면 이제는 조심히 들어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정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동안 잘 걸어오다가 바로 코앞 예루살렘을 앞두고 나서 제자 둘을 보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내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약간 뚱딴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고 그 입성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은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에 나귀로 타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는 천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누구보다도 프라이드와 콧대가 등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저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가서 그 포로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스가랴야, 이제부터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가 잃었던 그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만났던 그 성전도 새롭게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임재한 것을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제 곧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그 놀랍고 기다렸던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전히 성전에 임재하여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여줄 증거로서 내가 새로운 왕을 한 명 세울 것이야. 근데 그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새롭게 회복되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줄 거야 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구약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눈, 로마 제국의 눈에 이 예언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왕이, 개선하는 왕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온다? 아마도 성경 곳곳에서는요, 왕실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귀가 비유되기도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왕이 입성하는 모습은요, 큰 백마를 타거나 우람하고 멋진 그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개선 장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오늘 본인 스스로 자신의 부르심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 자체가 이 땅에 왕으로서 새롭게 세울 땅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모습은요, 그 전에 보여줬던 로마와 그 전에 보였던 수많은 전쟁을 펼치는 제국가의 모습이 아닌, 전쟁과 폭력이 아닌 평화와 사랑과 용서, 예수님 자체로는요, 고난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모습을 예수님은 몸소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 10개의 빵만 있어도요, 30명, 100명, 1000명이 불평 없이 서로 화목하며 누릴 수 있는 나라. 100명이 있으니 100개의 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 있으니 1000개 이상의 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10개의 빵만 있어도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 예수님은 그 정체성, 그 부르심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자, 구원자, 능력자 또는 먹보, 술주정뱅이, 나사렛 촌놈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겸손과 고난 혹은 전쟁과 폭력이 아닌 평화와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치료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능력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치료자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비춰졌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 가난하고 더 우중충한 곳에 가서는 먹보와 술주정뱅이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부르심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한 목사님이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외국에서 있었던 영상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찍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코스프레를 하고서 그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그 노숙자의 모습을 외면하더라고요.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뭐 음료수를 갖다 준 청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당에 온 수많은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냄새나고 이상하게 생기고 초라한 노숙자의 그 모습을 외면하고 나는 그 순간 나는 오늘 거룩한 날 청년부 예배드리러 예배 은혜 받으러 왔어 하며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수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교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옵니다. 그 문 앞에 있었던 노숙자였습니다. 순간 청년들이 반응이 아마 저가 발견한 모습은요, 그 창피한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 모습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먹보라고 욕하고 술주정뱅이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치료자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아빠로서, 매니저로서, 바리스타로서, 교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제가 이 땅에 목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바리스타로 살아가기 위해,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그 부르심 이면에 더 보다 궁극적인 나의 부르심을 잊고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바리스타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사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왜 아빠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매니저로서, 바리스타로서도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그 이면에 있는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때로는 저분 목사 맞아? 목사인데 무슨 일을 해? 프로가 아니네? 라는 소리에 파르르 떨며 분노하며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이 부르심을 함께 반응하며 내가 아빠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으로써 반응하였기 때문에 경계선 아이들에게 바리스타로서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시선과,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청년 구성원, 또 자녀로 왔고, 또 누군가는 아내로 왔고, 누군가는 또 청년으로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직장에서 무슨 프로, 아니면 기사, 주임, 누군가는 또 사모님으로서 역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된 분이라고 하는데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자꾸만 격가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갈망하고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찾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시간이 대면하기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 그래서 나는 그냥 살아갈래. 그냥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냥 목사로 살아갈래.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새아이가 낳게 됐고 새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새아이 아빠로 살아갈래. 어쩌다 보니까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거기 매니저가 됐는데 매니저 사장님 대표님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돈도 들어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복중에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셨고 그 부르심에 분명히 그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요, 그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대면하는 자세부터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성경 구절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 기도할 때 꼭 이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놓고 기도한 제목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의 강력, 주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약간 성경의 내용과 제가 암송했던 내용이 다를 거예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천천히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실은 17절, 18절, 19절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아니면 내가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하고 있는 그 이전에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명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이 명확한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길과 진리 교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망은 성령님이 지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주시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간 이면에는 오늘 극명하게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장, 그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며 내가 이 땅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왕으로 왔다라는 그 부르심이 명확히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감사가
소망이 흘러 넘칠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